우리 하나님 말씀을 스바냐서를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을 했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기인데 되게 기쁜 소식이 좀 많이 들려오십니까? 저도 좀 지난주에 몇 가지 기쁜 소식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 아틀란타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그 아틀란타에 가면은 큰 교회가, 한인교회가 2개 있습니다. 한인연합장로교회라고 있고 한인연합감리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한 3,000명씩 모이는 아주 뭐 큰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그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이달의 추천 도서로다가 제 책이 딱 거기에 진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기쁘죠, 여러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누가 이런 선한 일을 하시는지, 그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참 복 받으실 분이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이렇게 뭐 성탄 카드 이런 게 좀 오잖아요. 사실 뭐 요즘에 우리가 우편물 이렇게 우편함 열어보는 게 제일 스트레스죠. 대개 다 정크 메일이 오든지 아니면 대개 우리 주머니에서 뭐 돈을 빼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는데, 성탄 전에 딱 열었더니 또 조지아에서 제가 목회할 때 저희를 특별히 그 사랑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땡땡땡 권사님입니다. 이름을 밝히면 좀 그럴 것 같아. 권사님이 늘 그렇게 제가 여기 떠나온 지도 한 3년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 생일 때 하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그렇게 그냥 카드를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저한테 그 위로의 메시지를 늘 주세요. 목사님, 용기 잃지 마시고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목회 성공하세요. 목사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드만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거시기 그래도 좀 들어있고, 그래서 참 기쁘죠. 그런 거 들으면 너무 뭐랄까요, 응원을 받고 있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오는 그 메일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조지아에 있을 때 여러분 제주도 가보셨죠? 되게 저만 못 가본 거예요. 저는 제주도를 못 가봤어요. 엄청 촌놈이라. 그런데 제주도에 가면은 초콜릿 박물관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거기 혹시? 제주도에 가시면 거기를 꼭 좀 가보세요. 초콜릿 박물관을 운영하시는 그 주진윤 회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하고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프렌십을 좀 쌓게 됐어요. 근데 참 그 희한한 게, 제가 조지아에 오면서 여기 오면서 그분한테 제 일로 갑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왔는데, 온 해 2016년부터 어떻게 제가 여기를 오셨는지 이 교회 주소로다가 이렇게 늘 크리스마스 카드가 와요. 근데 그분 보면서, 야, FBI신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잊지 않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시고 기쁨을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나 이 절기가 참 좋다. 사랑과 우정 때문에 기쁘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런 소식을 듣는 일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 보호하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스바냐서 1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 1절에 보면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참 큰 인물인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히스기야의 4대 손입니다. 이분이 히스기야 왕의 4대 손. 그러니까 어떤 족이에요? 왕족인 거예요. 왕족. 여러분, 왕족이 이러한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타락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그 메건 마클이라고 하는 그 해리 왕자하고 결혼한 영국의 그 왕세자 있잖아요. 보면은 좀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 원래 이분이 메건 마클이 그 페미니스트였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갖다가 영국 왕실로다가 하고 나서는 영국 왕실이 아주 순종적인 그런 여인이 되었다. 뭐 이러면서 많은 비판을 요즘에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어떠한 자리에 가면은 이렇게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4대 손인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서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정말 불가같이 내뱉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이 스바냐서는 길지 않은 예언서이지만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리벨레이션, 에피파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는 누구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고 누구에게는 은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일터 갔다가 들어올 때 아버지가 문 열고 싹 들어오면은 자녀들의 반응이 다르죠.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면은 심판의 시간이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벌써 그래서 이제 엄마가 무슨 얘기를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 여호와의 날을 맞으면 안 돼요. 준비 없이 여호와의 날을 맞으면 큰 화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면 심판을 은혜로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선지자가 너네 잘못했어,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너네 큰일 났어, 이것이 아니고 이 선지자가 그런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스바냐서를 보면은 스바냐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수를 보면 53절입니다. 53 그 verses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46절 46 verses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절만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다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임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많은 심판의 말씀이 나오다가 마지막 7절을 장식하는 은혜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절절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찬양을 부르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우리가 부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깊이 있게 알 수 있는데 선지자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잠잠할 때, 우리가 침묵 가운데 있을 때에, 고요함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한 하나님을 지금 스바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정막 또는 고립,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막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공간의 개념. 정막, 우리 삶 가운데는요, 우리 삶의 공간에서는 너무나 잡다한 것들이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 속에서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간에 잡다한 것들을 좀 비워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고립의 관계는 뭐냐면 인간관계죠. 우리의 관계가요, 너무나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관계의 엮임에서 오는 소음, 그리고 관계가 너무나 엮여 있으면은 어쩌다가 이게 우리에게 악함도 다가옵니다. 엮이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밀어내고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고요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어떠한 공간 안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과
친해지려고 이렇게 막 애쓰는 삶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를 평안케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공간에 들어가고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고 참 기쁨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죄 많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신다고 하는 이 스바냐의 사랑의 메시지와 관련해가지고 탈무드라고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라고 들어보셨죠? 탈무드에 보면은 아주 매력적인 그 기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선생님,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시나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죠. 우리가 대개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갖다 이렇게 시행해 주시고 뭐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이 기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시는가요? 탈무드에 보면은 베라코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곳을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The Lord prays, May my mercy overcome my wrath.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은 나의 자비가 나의 진노를 넘어서길,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분노를 표하시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그 분노를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기쁨의 촛불을 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기쁘고 즐거우세요? 네. 저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분 손 드신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기가 막힌데. 기쁘고 즐겁다면 여러분 왜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기쁘고 즐겁지 않다면 왜 기쁘지 않고 왜 즐겁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지자의 선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포, proclaim.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선포가 먼저 나와요.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가 뭔지 아시죠? 선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렵든지 고통당하고 있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선포가 중요한지, 왜 이 선포가 중요하냐면 스바냐가 살던 시대가 어땠냐면은 타락한 므낫세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타락했다고 일컬어지는 므낫세 왕의 시대와 그리고 거룩한 요시야 왕 시대 그 중간을 살았습니다. 열왕기 상하 성경을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을 므낫세 왕한테 돌리고 있어요. 그만큼 므낫세 왕이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부요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강력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했는데, 우리 흔한 말로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개무시했어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정을 일삼았어요. 온 나라의 삶은 영적인 도탄에 빠졌고 성적으로 타락을 했고, 풍요를 위해서라면 제사의식을 행하고 점성술을 끌어들이고 미신을 믿고 이교도적인 자연 숭배의 그런 신앙행위가 뒤섞여가지고 정말로 말도 못하게 죄가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므낫세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왕족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스바냐 시대의 세상은 어디를 둘러봐도 기뻐할 만한 것이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즐거워할 만한 일이 없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선지자가 우리에게 도전을 전해주고 있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불신앙은 뭐냐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에만, 그리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눈앞에 주어졌을 때에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선포로 받아들입니다. 내 눈앞에 지금 당장 기뻐할 이유가 없고 내 눈앞에 지금 당장 즐거워할 만한 일이 없어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스바냐 선지자의 이 선포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제가 적어온 이 말씀을 같이 보죠.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해볼게요. 너무나 귀한 말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보면은 눈을 떼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눈을 떼지 못해야 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안개 속에 있는 것 같고 산속을 헤매는 것 같고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기쁨과 즐거운 일이 없다고 한탄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 오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 역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제로다가 야, 저 사람들은 좀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고, 전혀 즐거운 일이 없는데 즐거워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인들은 좀 미친 사람 같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절제와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목을 길게 빼고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뭘 그렇게 기다리세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지자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이미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옆사람 손을 잡고 서로 축복해 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그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선포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당장 즐거워할 일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신은총이 우리를 덮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아가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포는 곧 약속이고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낙심되는 일과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기뻐할 이유가 없고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곧 구원을 베푸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먼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